예. 또 감사절이 끝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또 장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지요. 이웃의 필리핀 나라를 가면은 6월 달부터 성탄 장식을 합니다. 도시에다가 한 6월 달 딱 지나면은 성탄 장식을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 해에 한 4월이나 5월까지를 그걸 둡니다. 그리고 거두었다가 또 6월 달 되면 또 시작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막 온 도시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모든 축하의 모습들이 가득한 거지요. 어제 날씨 추운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기본적인 기쁨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월드컵 16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었죠. 정말 우리가 16강에 들어갈 것인가? 100%를 잡았을 때에 9%밖에 안 됐어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6강에 들어가는 확률은 9%밖에 안 된다. 그리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호날두라는 한 선수의 몸값이 우리나라 전체 선수의 몸값보다 더 높아요. 그는 막 유럽의 이곳저곳에 여러 나라의 건물들을 많이 놓고 이번에도 자기 비행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비행기를 좀 더 큰 걸로 또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이고 실력도 짱이에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와 경기만 하면 져요. 예,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우리나라는 경기에서 졌고 이번에도 졌어요. 다음에도 질 거예요. 이 징크스라는 거 있거든요. 징크스라는. 자, 제가 왜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은 기분이 좋기도 해서 그러지만 여러분 그 월드컵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안면을 다쳐서 골절 부상을 입었었고 그리고 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도 여러 가지 근육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러한 그런 몸이었죠. 또 수비수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내 몸에 아픔이 있는 이런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처리해야 되고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나 아니면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이 느낄 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뭐 그게 큰 일이야. 뭐 별일도 아니구만. 그런데 또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뭐 그게 큰 일이야.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구만.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큰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것이 큰 일이라
그러면은 큰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 별로 큰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큰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을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초창기의 상황이에요. 필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자기의 고향 친구를 데리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나다나엘은 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속을 보고 말씀하셔요. 그 마음 생각, 이걸 항상 꼬집어서 말씀하셔요. 나다나엘이 저 아셔요? 저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아셔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 또 나다나엘의 삶 속에 분명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 혼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 예수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됨을 확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에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작은 일과 큰 일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죠. 작은 일과 큰 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 있어요. 누구와 결혼한다. 이건 큰 일 중에 큰 일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누구와 만나서 그냥 가볍게 식사 한 끼 한다. 이건 별로 큰 일이 아닌 거지요. 물론 워런 버핏이나 세계적인 어떤 투자가들, 이런 사람들과 점심 한 끼 먹는 것으로 50억? 막 경매가 붙잖아요. 예? 100억?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값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아침 안 먹고 다른 일 하는 것, 아침 먹는 것보다 이거 더 귀하고 큰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어떤 일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큰 일과 작은 일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 그것이 어떤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12월이 되면서 대부분의 어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년이 벌써 다 돼버렸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 그리고 그러면 또 내년이 되면은 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뭘 했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 남들에게 번듯하게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계실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성도들은 작은 일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매는 큰 일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들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동물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잖아요. 우리에게 다 내어줘요. 살도 뼈도 전부 내어줘요. 돼지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다 내어주잖아요. 염소, 양 다 내어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일생이, 그들의 한 그러한 어떤 죽을 때까지의 그런 부분이 뭐 자랑할 만한 뭐가 있다 이런 걸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죽음 이후에 우리도 나에게 있는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큰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크신 분이셨고 크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큰 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으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 자체가 크신 하나님이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얼마나 크면 역사를 다시 계수할 정도로 큰 사건으로 큰 일을 하러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령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큰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심이고, 그리고 승천하심이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이고 통치하심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심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첫째로 모셔야 될, 내가 가장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 가장 큰 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어두워져 있어서, 닫혀져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온 세계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이 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의 일이 가장 큰 일인 거지. 나와 내 가족의 일들, 이것이 가장 큰 일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좀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대강 알고는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에 지금까지의 나다나엘의 삶, 지금까지의 마태의 삶, 베드로의 삶, 요한의 삶, 그들의 삶을 주님이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큰 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작은 일 속에서만 매여서 살았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작은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작은 도시, 작은 일만 행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큰 일을 이루게 할 테니까 여기서 이사를 해라. 가나안으로 이사를 해라. 근데 가나안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사는 아주 작은 삶, 아주 이 사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만 살고 있는 거지요. 나다나엘이 진실하게는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간사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마움이 있어요.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를 늘 지켜봅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워요. 정말 고맙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밥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의 가족을 챙기고, 이거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제 안에서만 말씀을 나눠볼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작은 일만 하고 살았던가? 나만을 위해서만 살았던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일을 좀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서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우리 학생들에서부터, 어려운 학생들로부터, 어려서부터 큰 일을 시작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보리라. 어려서부터 꿈을 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계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준비하고 그렇게 쓰임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연세가 드신 우리들도,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나의 삶이 아주 비좁은 작은 일, 오직 나만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큰 일을 위해서 살 필요는 분명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한평생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너에게 재능도 주고, 어떨 때 내가 너에게 물질도 줬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부끄러운 대답이겠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큰 일에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우리나라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TV 보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TV 보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TV 보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무언가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작은 일들을 확대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새롭게 배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지에 하나님, 내가 나가서 한 달이라도, 내가 나가서 3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지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할 것이 많거든요. 토요일날 나오시면 전도할 것도 많고, 그리고 평일날 교회당에 나오시면 이것저것에 손볼 것들도 많고 할 것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저건들을 손을 잘 거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차로 시골 교회들을 돌면서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하면서 할 일들도 많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일, 예수님이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큰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큰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은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지금 시대는 하늘이 열린 시대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늘이 열린 시대예요. 왜 하늘이 열렸느냐? 하늘의 일이 지금 땅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 때는 하늘이 열린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 설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약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하늘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열린 시대여서 하늘이 열린 것을 알고 그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린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갑자기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자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하늘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 자체가 사실은 큰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다? 만남 이 자체가 큰 일이어서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만남 자체가 큰 일인데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인자 되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확증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일 중에 큰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일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서 이걸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임을 믿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5년이면 바뀌어져 버리고, 이번에 중국의 과거에 주석, 장점인 주석도 죽었잖아요. 죽은 거지요.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금방금방 사라져가요.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주님을 인정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큰 일이었던 거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자 위에 이 예수님이 인자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것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에 확증되는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이 시작이 된 거지요. 소망스러운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지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부터 그는 어둠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사는 거지요. 사망 아래 놓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생명의 삶이 된 거지요. 그의 인생의 삶에 큰 일이 벌어진 거지요. 큰 일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그림은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근데 꿈속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거지요. 꿈을 깨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인자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요. 하늘의 교제가. 그래서 큰 일 중에 큰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에요.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수님이 베델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성령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격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일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게 큰 일이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믿도록 전하는 것이 큰 일이고, 그 일들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한 큰 일 중에 큰 일인 거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하늘이 열린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을 얻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크신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큰 일이 더 부유하게 우리에게서 이어지기를 위해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한 개인의 일보다 가정의 일은 좀 더 큰 일이고, 가족의 일보다 국가의 일은 좀 더 큰 일이겠죠. 축구에 승리했던 것처럼 국가의 일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일은 더 큰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늘의 하나님의 큰 일이 한 개인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가셔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멀리하며 내 욕심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큰 일인 것처럼 이미 하늘의 일이 시작이 되었고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인자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심령들에게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큰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큰 일을 등한히 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않는다? 별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의미인 거지요. 저희 집에 미건 의료기가 있어요. 미건 의료기. 이것을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리모컨, 줄 달려있는 이 리모컨이 속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와서 조금 좀 AS를 해주라. 와가지고 그거 하나 AS 해주고 2만 원 받아가셨어요. 자,
미건 의료기가 집에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에 저거 뭐 별로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 느껴지면 시간이 될 때마다 누워서 그것을 하겠지요. 같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음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이 내 인생에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라고 여기면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듯이 당신도 그런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 별 볼 일 없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별 볼 일 없어, 기도를 하나 별 볼 일 없어, 나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교제할 마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할 마음도 점점 사라져 갈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놓쳐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내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이것이 큰 일로 여겨버린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되어버릴 것이라 여겨집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너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열린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로 다가오고 큰 일로 느껴지고 큰 일로 실행되어지는, 그래서 기도가 힘이 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참으로 존귀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일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 하늘이 열리는 일, 예수님이 인자로 인정되는 일, 우리의 구주로 왕과 주인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 그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 이러한 큰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별 볼 일 없는 일들로 전락해 버려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 주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큰 일,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고 즐기는 일들, 이런 것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까지라도 큰 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예배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하늘이 열린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작은 일은 뒤로 하고 큰 일을 따라가는, 또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